중국에서 소영자매까지 와서 같이 예배드려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 배부르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왕립병원이 우리나라 서울대 병원하고 협약을 맺었대요. 5년 동안 운영을 위탁하기로. 그래서 운영 자금도 5년 동안 무려 1조 원이나 이렇게 낸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좀 더 이렇게 병원을 잘 되게 해서 자기 나라 환자들을 고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처럼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사기를 쳐서 살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살든지 아니면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동기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또 뛰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면은 또 그렇게 사는 것이고,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는데, 또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행복 자체를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어진 우리지만, 참된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고 얻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달리 말을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어떤, 또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얻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세상에서 첫 번째로 범죄가 일어났던 창세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랬죠. 하나님은 이미 행복한 상태에서 살도록 해줬는데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행복을 더 추구하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고, 거기서 잘못되어졌던 것처럼 지금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불행은, 그 불행의 원인은 다른 무엇에 우리에게 뭔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도 아니라 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로 그 죄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어떤 다른 것, 더러운 것이나 또 위험한 것이나 이런 것으로 피하려면은 바로 그거로부터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결코 그것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죄라는 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그냥 죄로부터 멀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건데, 오늘 이 네 번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이 될 것인가, 해결점을 찾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팔복 중에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되어 있죠. 이 4번째에서 발견하여서 얻게 되어진 그 의를 계속 보존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계속 지켜나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지켜나가게 되어지면은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를 말할 때 2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환자가 아파할 때 그 환자의 고통을 즉시 없애주는 사람, 그런 의사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의사는 즉시 고통은 없애주지 못하지만 왜 그 고통이 오는가 하는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좋은 의사이겠습니까? 즉각 고통을 없애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하려면은 진통제나 또 좀 더 심하면 마약 이런 것만 있으면 될 겁니다.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 주어야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건강해지고, 그리고 더 추가적인 그런 고통이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를 추구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고통을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의를 생각만 하지 말고 듣고만 있지 말고 그것을 향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바울 사도의 고백을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여서 움직이는 방향성을 의미하는데, 바울 사도의 경우에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가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제 이마트 가면은 무빙 워커가 있는데 그냥 다 올라타고 있으면은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주님이 이루어 주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지만 결코 죄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 자리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주님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처럼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나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목마르구나, 또 배가 고프구나, 그러나 좀 참자, 밤이 늦었으니까 살찌니까 참자, 그 정도의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 9절 중에 잘 아는 구절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죽음보다 더 강한 그런 갈망, 그게 뭔지 압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요, 아프리카의 그런 사슴이나 영양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 건기가 되어지면은 어느 한정된 곳에만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육식 동물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자나 악어나. 그래서 거기 가면은 죽을 확률이 너무나 높은 줄 알면서도 참다 못해서 가는 거죠. 갈증을 해소하러. 바로
그런 상태를 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이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그 말의 의미를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고, 내가 정말로 줄이고 목마르다면요, 나는 바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할 겁니다. 마치 야곱이 그 많은 두 떼를 이루고 많은 식구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왔지만 그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기도 그렇게 다가가고 있고 저쪽에서도 다가오고 있고 피할 수 없는 그것을 그는 표현하기를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을 것이고, 환도뼈가 쑥 빠졌다가 이렇게 위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이 따름에도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었겠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바로 이처럼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해서 찾기를 바라는 것이고, 주님은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이고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자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 자격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정말로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기도라는 것으로, 또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표현을 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두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넘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장애물이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필요하다는 궁핍한 의식, 그게 가난한 마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팔복이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전체가 하나인, 그래서 모두가 주님을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내게 오는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면 그들이 복이 있는데 배에 부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은 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이라도 아직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이 땅에서는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환난은 있지만 능히 그 환난을 무시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쁨, 어떤 든든한 바위, 반석, 이런 것을 주시려고 구원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었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왔고 성취되었고,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저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으셨겠죠.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거를 전제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제가 지금 짧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줄이는데요,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러한 주님 앞에서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만족을 얻었는가,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번 내 자신을 내가 주님 앞에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결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사활이 달려있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랄지라도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야 되고, 물론 한두 번 그렇게 정체되어 있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버리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되어져야 할 모습,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또 그렇게 되라고 하신 그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후에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그리고 그렇게 더욱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주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가난한 마음,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져서 그 모든 줄인 것을, 목마르고 배 고픈 것을 다 체험받았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이라고도 말을 하는, 거기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놓고 성경이 나중에 평가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져서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가?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고,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안 된 사람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줄이고 목마른 방향이 주님의 의인데, 주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자기 의죠. 아직 내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를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아직도 내 변명하기에, 나를 변호하기에 바쁘다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주님의 어떤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아직도 내가 욕을 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종류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내 중심,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내게 있다면 그만큼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한정된 공간을 그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것에 나는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배고프지 않은 것이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겉으로 느끼기에는 다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주님을 찾을 필요를 그렇게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향하여서는 줄이고 목마를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요, 이런 자기의, 이거는 나쁜 거죠. 죄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자체로는 죄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은 나로 하여금 내게 있어야 될 주님을 향한 그런 줄이고 목마름을 무뎌지게 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은 밥을 잘 먹어야 되는데 간식을 그 전에 먹어버리면 식사 때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한정적인데, 내게 있는 그런 시간이나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 내 몸이나 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에 자꾸 쓰게 되어지면, 그것이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쪽으로 많은 것을 두게 되어지면은 저절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시간이 더 지나게 되어지면은 무뎌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방법,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발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판다 그랬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될 것이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얻게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밭에 감추인 보물을 스스로 발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얻게 해주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해주신다고 해서요 결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까지 주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시지는 않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 말씀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모세가 계속 중보 기도를, 지금 네 번째 기도를 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 후에 세 번까지 하고 네 번째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저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선한 이름.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모세지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저는 아까 예배 전에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표기도한 자매의 기도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기도했던 내용을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은요 그런 기도였어요. 지금 학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쁜 일을 하지만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현재 위치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특히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요,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광야의 그 뜨겁고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가게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하는 그런 곳을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을 가야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이 땅, 지구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꼭 스포트라이트 같이 이렇게 비치는 빛이 아니라 곱게 직선으로 쫙 비춰지는 그 빛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비춰진 곳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길을 가면서 겪은 모든 고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그 자체가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민족도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더 강한 민족에게도 결코 주어지지 않는, 나중에는 주어지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참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고 하실 때에 그러해야 될 줄로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도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는 것,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고 감사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침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청년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후에 발대식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여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동참되어지며 사용받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더욱더 목말라 하게 하여 주시고 줄여 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이르러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갈증이 해소되어지고 모든 배고픔이 채워져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또 그 주님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또 국내 선교와 미얀마, 중국 선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순서들을 이미 주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여주신 그 길로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있는 발대식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2014년도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청년교회 단기선교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파송되는 단기선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또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차렷 경례. 다음은 각 팀 팀장님들 나오셔서 단기 선교 일정 및 기도 제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국내, 중국, 미얀마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내 단기 선교팀장 박준성입니다. 예, 저희는 이렇게 곧 출발합니다. 예, 4일 뒤에 이제 오는 목요일 날 저희가 출발해서 3일간, 2박 3일간 선교되는데 정말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호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약 3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의령이라는 그 곳을 저희가 섬기고 올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일정은 이제 31일 목요일 의령에 이제 새벽 예배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 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의령에 도착해서 이제 노인 사역과 봉사 활동들을 시행하고 둘째 날에 이제 의령 군 내에 이제 노방 전도를 실시하고 2차로 이제 노인 사역과 봉사 활동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땅 밟기와 중보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 도착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또 마을 주민들이 이제 저희의 행위와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든 팀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드는데요. 이제 팀원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써 개개인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치유가 있는 그런 단기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항상 모두가 이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고 또 이제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내 선교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팀장 하인비입니다. 네, 저희는 일시는 2014년 8월 10일 주일에 출발해서 8월 15일 금요일에 도착하고요.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중국 장춘과 그다음에 저희는 백두산 단방을 갑니다. 저희 팀원은 저를 포함해서 7명이 함께 가고요. 10일 주일에는 중국 장춘에서 이제 그날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날 밤에 이제 찬양의 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같이 거기 참석할 거고요. 11일부터 12일은 이제 선우 선교사님이랑 같이 의료 사역을 시골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13일 수요일에는 백두산에 가고요. 그다음에 14일에 저희들 장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 교회로 올 겁니다. 저희 팀원들의 기도 제목은 먼저는 저희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국 땅으로 가는 것, 북한 땅도 함께 중보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단기 선교가 되도록 저희들 기도 제목 3개를 정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얀마 팀장 김유성입니다. 네,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은 이제 제일 늦게 가고 또 제일 길게 가고, 그래서 8월 11일 월요일부터 해서 8월 23일 동안 이렇게 지금 12박 13일. 근데 두 분은 직장인이라서 이렇게 뒤에 좀 늦게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총 10명 이렇게 저기 팀원이 있고요. 주 사역지는 이제 양곤과, 그리고 양곤이 제일 큰 도시고 이제 라쇼는 저 위쪽에서 큰 도시, 이렇게 두 개의 큰 도시를 놓고 이렇게 저희가 사역을 할 거고요. 양곤에서는 중지 선교사님, 그리고 라쇼에서 초조 선교사님과 저희가 연합해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일 날 양곤에 도착하고 양곤에서 한 일주일 정도 양곤 사역. 그래서 양곤에서의 사역은 이제 사실 뭐 저희들이 참 할 게 많은데 이제 주로 이제 어린이 사역, 이제 고아원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린이 캠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팀원들이 다 좀 음악적인 재능들이 다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음악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막 어떤 뭐 민요 막 부르고요. 하늘 담아서 막 이제 민요 부르시고 또 플룻도 하고 오카리나
뭐 핸드벨,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지금 총동원해서 하나의 그 작은 음악회를 제가 하고, 일부러 그렇게 음악회를 하고, 2부는 이제 뭐 드라마, 그리고 좀 한국적인 뭐 부채춤 뭐 이런 거 어쨌든 좀 활동적인 것들을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2부 때는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음악 콘서트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양곤이랑 라쇼에서 이렇게 세 가족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초청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곤에는 또 그 신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학생들과 또 함께 같이 교류하고 그런 주사역들을 양곤에서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작년에는 이제 좀 그 양곤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막 진짜 거기는 아무것도 없고 막 귀신의 역사들도 막 있고 막 진짜 그런 지역에 들어갔었거든요, 저희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막 저희 은혜 주셔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또 허락되어지면은 또 근처에 있는 좀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들어가서 또 이렇게 선교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전도 사역을 또 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 이진 팀이 들어오면은 이제 10명이 합쳐져서 이제 라쇼로 저희가 떠납니다. 그래서 라쇼에 가서는 이제 소조성경 넬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신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펠로십 많이 가지고, 또 거기는 영어 예배도 있고, 거기는 조금 양곤보다는 조금 위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크리스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또 저희가 뭐 발표도 하고 또 이렇게 음악회를 또 그렇게 가지고 또 그 여기 있는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중보하고 중보 사역 위주로 이렇게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라쇼에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돌아오고요. 돌아오면서 저희가 이건 아직 뭐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지금 선교사님들이랑 지금 아무래도 미얀마 조금 이렇게 통신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지금 빨리빨리 답신이 안 와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못 하고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또 돌아오면서 또 뭐 그런 미얀마의 그런 고대 유적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제 둘러보고 좀 더 미얀마에 대해서 알고 또 품고 또 그렇게 좀 마지막에는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금 생각으로 저희 기도하면서 또 선교사님들 의논하고 있습니다. 23일 날 새벽 아침에 이렇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먼저는 정말 주님과 지금 저희는 지금 새벽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 월요일 아침마다 새벽에 마치고 같이 모여서 1시간 정도를 같이 큐티하고 나눔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먼저 저희가 온전히 연합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 팀원 미얀마 팀 전체의 그런 연합, 그리고 또 거기 현지 분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또 우리 본교회와 또 우리 미얀마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건강 안정이 뭐죠? 건강과 일정과 건강 안전을 위해 안전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안정도 해야죠, 그렇죠? 안정도 하고 또 안전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미얀마는 그 저희들 지금 막 국지적으로 막 많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것처럼 좀 비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길이 저희가 버스를 15시간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 좀 위로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워낙 산지다 보니까 막 길이 막 진짜 꼬불꼬불하고 어쨌든 좀 막 절벽같이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이제 앉아 계신 저희 청년 보내는 선교사님들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청년교회 단기 선교사로서 다음의 항목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선서합니다. 선서자 대표 남춘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에서 준비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기 선교 되게 해달라고, 그다음 모든 일정들과 그다음 모든 팀원들 또한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함께 협력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교회 지체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단기 선교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다시 한번 맞이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되는, 주님과 함께 가는 아버지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구하고 아뢰므로써 주님 아버지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다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연합하는 청년교회 되게 하시사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드러내는 떠오르는 아버지 귀한 우리 청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2014년 단기 선교 발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